지난 주간에는 여러 명이 자살하고 또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세상을 싫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떠날까요? 그 문제는 가난 때문에도 아니고 외로움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도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계절을 잘 보내려면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을 준비해야 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 많은 욕구들이 변해요. 어릴 때는 배움에 대한 욕구, 자기 존재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 힘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면 조금 철이 들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조용한 곳에 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거리를 찾을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나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를 몇십 년 하고 보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어른들이 경제적인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결코 그런 글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신령한 가정인 교회에 오면 배움도 채워지고 신앙도 채워지고 쓸쓸함도 채워지고 인간관계도 채워지고 다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를 빼놓고 종교가 앞장서지 않는 복지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거두어서 복지사 10,000명, 20,000명 뽑아도 인간이 요구하는 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상한 마음 치료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북한의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감람나무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나무들 위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을 했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하니까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가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래서 왕자리를 뒤로 하고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사사기 9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포도나무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설명을 하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했고 포도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 못생긴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을 가장 많이 기다리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로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에 의해서 보호받고 아버지에 의해서 생명이 좌우된다고 하는 그런 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포도나무 원줄기에 쫙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자기고 원줄기고 또 제자들과 우리들은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의 생명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원줄기는 가지의 생명의 권원이에요. 붙어 있으면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 오래오래 보호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서 예배의 열매가 맺고 감사의 열매가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열매를 맺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한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 건너 강야로 나오게 됩니다. 강야교회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붙어 있으면서 강야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려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과거 애굽에 머물렀던 그 때를 좋은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래에 과거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할 때 협조하지 아니하고 모세 주위를 맴돌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악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강약교회의 다단과 아비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죽이려 함이 어찌함이냐.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하면서 모세를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에게 눈을 빼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재촉하는 거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또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강야에서 다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택한 백성이 되었으면 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말씀 한번 해봅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생사를 함께하고 누림도 함께하는 거죠. 우리의 천한 몸을 가르쳐서 너는 내 몸이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의 본능과 의지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씀.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조물주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시는 원줄기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오늘날 우리의 원줄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찬송으로 붙어 있고 헌신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함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뭐라고 그랬지요? 크게 한문에 뭐라고 그랬지요? 몸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가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예수님 지배하는 그 교회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보상이 따라온다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또 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저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선임 아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이 단체 기합을 받을 때에 선임 아사 그러더라고요.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갔어요. 난 더 맞을 줄 알고 갔더니 조인트를 팍 까더라고. 물 떠와 이러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물 떠러 갔어요. 물을 멀리 가서 떠가지고 오니까 그 같이 있는 멤버들이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데 묵사발이 되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나 물 떠오라 하고 난 후에 단체 기합을 줘서 제가 단체 기합을 안 받았어요. 사람은 매 맞는 거를 피해 주는 게 이게 사랑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냈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위하여 많이 돌보게 만드셨어요. 아주 돌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군중들로 하여금 군중들에게 교권주의자들에게 시기받게 하고 배척당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할 정도의 고통 속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친히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구원 사역을 맡겨주시고 완성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원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보람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일도 십자가 길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계명, 구원사역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그 기쁨은 사망 근세를 이기는 기쁨이라면 바로 우리들은 사망의 근세를 이긴 주님을 전하는 기쁨이요, 주 안에 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맴도는 흥흥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는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 7번에 70번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사회가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짝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랑을 한다고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갔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지역에 빛과 사랑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말씀하기를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열매 맺으면 내가 더 열매를 맺게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가지, 거룩한 가지 꼭 되어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기관을 배제한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나라와 사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흑암의 근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1 운동할 때 그때 16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독립을 하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기독교 정신이고 건국할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고 우리나라가 한창 성장하고 경제 발전할 때는요. 새마을 노래와 함께 기도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교회들이 건축될 그럴 때 우리나라가 힘을 얻었어요.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강하게 붙들어 있어서 열매 많이 맺고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많이 부흥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 문화가 저녁에 꽃을 피고 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찬양을 하고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오후 예배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새벽에 부르짖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빛된 삶을 시작을 하는 그런 때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북한도 여러분 씨가 없는 줄로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지하교회는 씨입니다. 그 교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봄이 되면은 하얀 잔디 밑에 파랗게 돋아나는 그것이 있듯이 거기에도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멜산에 450명의 그런 우상 가진 인들이 부르짖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응답했듯이 북한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북한에 구제하러 갈 준비, 복지하러 갈 준비를 하고 교회 세울 준비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